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전후의 주일을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일상에서의 기능과 활동의 불편함일 뿐 존엄을 구분하는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며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고 장애인 선교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여전히 이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 서늘한 인식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 신문과 신학교가 공동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서울의 한 지역의 교회 114개를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지표는 4가지였는데요. 교회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건물 내부로 출입은 할 수 있는지, 본당까지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있는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위한 그들의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휠체어를 탄 이용자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전체 114개의 교회 중에서 25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자들에게 대부분의 교회는 멀고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베리어 풀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물리적, 심리적 장벽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시설과 문화 분야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운동과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베리어 프리에 주목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한 지역의 실태만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다만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거나 없앨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초대에 모든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런 낮고 열린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만족하고 받을 은혜와 복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도 그리스도인의 인식론입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함께 질문하고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당시 사회 전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미가서를 포함해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았던 또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읽어내야 예언자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지, 치열함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절실함인 즉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 소개되어졌습니까?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모레셋은 블레셋과 인접한 국경 지역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던 아수르가 이 블레셋을 침공하자 미가는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예언자로서의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합니다. 미가보다 앞선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팔레스틴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던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도 내부, 외부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활동 시기에는 이 국제 정서가 급변합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아갔고 정복한 나라들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쟁의 성과 승패가 군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음을 아수르의 왕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만났던 남유다를 침공한 사네립도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을 히스기야는 과소평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이점과 애굽의 바로 왕과의 동맹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국가의 문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었던 히스기야를 책망하셨고 결국 남유다는 100년 후에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사네립은 주변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사네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지키십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에 항복해야 한다는 쪽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쪽으로 분열합니다. 내 외부적으로 안정과 평화는 깨어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날들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와 너무 닮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국가들만 달라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2달 전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국가들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란 법의학청은 사망자 수가 총 3,300명이 넘는다 발표하면서 이 통계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262명,
13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121명, 여성 496명 등으로 대부분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의 피해였음을 밝혔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레바논과 다른 나라들까지 범위를 넓혀 간다면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어갈 것이라 추산합니다. 중동의 전쟁을 전하는 언론 보도들은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대부분 정치, 국제 정서, 전쟁의 전략과 전술, 세계 경제, 승패 등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전쟁 등과 같은 국가의 위기와 위협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정의와 공의는 자취를 감추고 불의와 불법과 폭력이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정,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은 현실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수단과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미가도 이런 지도자들의 행태에 개탄했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것은 아수르가 아닌 악한 지도자들이다 일갈합니다. 중동 전쟁의 시작점에도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정치적 상황의 반전 카드,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히든 카드로 전쟁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중동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하루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를, 악한 지도자들이 악행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저 먼 땅에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공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 말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동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중동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입니다.
느헤미야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코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아침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미가는 절망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예언합니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요. 악한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모스가 노래했듯이 정의가 불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세상, 이사야가 꿈꾸었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가 중동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도래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시인 박노해의 평화 나누기라고 하는 시는 우리가 일구어야 할 일의 이정표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잘 나누며 인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 비록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면서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길고 긴 저의 말보다 짧은 이 시 하나가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 마음, 이야기들이 이 시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성서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포도나무 사이에 심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란 생각만 해도 평화롭습니다. 우리도 그 아래에 함께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일상의 은총, 소소한 은총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거대하고 특별한
멀리 있는 은총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이미 내려앉아 있는 일상의 은총, 소소한 은총들을 쉽사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모님과 함께 길을 걷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벚꽃들을 만났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하늘과 벚꽃을 올려다 보는데 이것 좀 보세요라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땅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작고 작은 파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세상에 마치 점 하나를 찍듯이 그 자태가 도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많이 핀 것과 홀로 핀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도 없습니다. 꽃은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피어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금도 지새우고 있는 중동 땅의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이 일상의 은총, 소소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2인 삼각 평화 달리기라고 하는 창작 동요를 만났습니다. 2인 삼각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인 삼각 달리기 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신다면 가사의 내용이 훨씬 마음에 와 닿으실 텐데요. 좀 더 가까이 팔짱을 껴봐요. 좀 더 가까이 어깨동무 해봐요. 콩닥콩닥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아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면 어느새 하나 둘 평화로운 달리기.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지구 끝까지도 달릴 수 있어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나가 된다면 우린 꼭 해낼 수 있어요. 전쟁이 아닌 고운 마음으로 이 세상이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언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헤셀은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하고 예언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도전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앞서 평화를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또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